오늘은 저희 창세기 연속 설교 29번째 시간입니다. 29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지금 창세기 드디어 14장까지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 14장 전체를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일단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전쟁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내가 이걸 읽어서 지금 오늘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 예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제법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나 이 창세기 14장을 가지고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 또박또박 읽어보신 것도 아마 처음이실 거고, 혹은 설교 중에 14장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시딤 골짜기와 무슨 왕과 이런 거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혹시 기억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도 뒤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아시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은 신약에도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왕, 사실 누군지는 잘 몰라요. 저희가 멜기세덱이라고 해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 아는 왕.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의 그 전쟁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는 장면, 아브라함 대단하지, 318명이나 미리 준비를 시켜가지고 말이지 조카를 찾아왔다, 그 정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 않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은혜를 안 받은 건 괜찮은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이상한 교훈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14절 하반절, 그죠? 롯과 아브라함 그 전쟁에서 나오는 요 맥락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과 설교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멘을 하시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가족을 구한 준비된 사람 아브라함.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장면도 그랬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갑자기 전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심지어 이방왕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롯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모른 채 하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먼저 두지 않고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애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것만 지키려고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며 챙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또한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군사 318명을 집에서 기르고 훈련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생계수단은 농업 혹은 목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브라함은 가족들의 안전과 또 주변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안의 사람들을 훈련하며 준비시켰습니다. 이 얼마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위기의 때를 잘 준비해서 가족과 친척, 나아가 이웃과 열방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하셨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사족입니다. 이건 사족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자, 이 스토리의 배경이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을 위해 길러진 훈련된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고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로서 얼마나 모지고 혹독하고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겠습니까? 그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시대를 읽고 열심히 훈련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이제 15분에서 20분 설교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저희가 창세기 14장을 가지고 보통 들었던 설교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포인트, 3포인트로 세 대지로 만약에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 참 은혜 받으셨겠죠? 아브라함처럼 준비되고 위기의 때를 잘 살피고 이웃을 돕고 준비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제가 오늘 만약에 설교했다면 여러분 아마 모두 다 의심 없이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작 때 전제를 두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약간 거리를 두고 들으셨기 때문에 이 설교가 맞나 아닌가라고 의심해 보셨겠죠? 사실 지금 제가 드린 이 해석이 우리에게 더 편하고 와닿는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이런 틀로밖에 성경을 보지 못할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독 다른 사람은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혼자 유별나게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군대를 준비해서 위기의 때를 탈출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위인으로 성경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매 순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정신 차리고 넋 빠지지 않고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야만 우리도 승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들어보십시오. 준비해라. 열심히 살아라. 시간 후딱 간다. 후회하는 삶 살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라. 남들처럼 하면 안 돼. 남들처럼 하면 뒤진 거야. 남들보다 더 열심히 매 순간 열심히 살아야 돼. 인생 호락호락한 거 아니야.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몰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아남고 그래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요게 지금 말한 제가 지금 드린 포인트에 성경의 만약에 메시지라면 교회 뭐하러 오십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동영상만 켜면 다 이 소리만 해요. 시간 금방 갑니다. 준비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세월 금방 갑니다. 다른 사람처럼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 어딜 가도 합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타종교에서는요, 다른 사상, 다른 가르침에서는 이런 얘기만 해요. 이런 얘기 밖에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뭐가 있는데요? 자기개발 강연? 다른 종교의 좋은 가르침에 이런 건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교회 오지 마십시오. 요것만 편집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얘기를 들을 거면 교회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뭐하러 이렇게 수고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냥 좋은 자연에 가서 기분 전환하시죠. 뭐하러 여기까지 오셔서 수고하고 섬기고 예배 듣고 지루하게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직장생활 조금 해보고 공부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했던 이 말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 호락호락한 거 아닙니다. 남들처럼 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군들 말 못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설교로 들려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결국 모든 부담은 나에게 옵니다.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구나. 맞아. 준비해야 살아남지. 내가 내일도 꾹 버티고 힘들지만 견디고 끝까지 버텨야지. 그래야 살아남는 거고 그래야 칭찬받는 거야. 더 혹독하게 훈련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도록 설교자들이나 많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종용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선동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랬다면 큰일 나요. 자, 들었죠?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를 선동이라고 해요. 그것은 선포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로 인하여 혹은 이러한 해석이나 설교로 인하여 하나님이 좋아지거나 내 마음속에 막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막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지고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어지고 나의 이웃이 다르게 보이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런 설교, 이런 맥락의 설교를 듣고 와, 맞아, 하나님 저렇게 좋으신 분이지. 맞아,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거야. 맞아,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야. 나는 이런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지. 맞아, 그렇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냐는 말이죠.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말씀이에요. 분명 사람이라면 양심과 선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똑같이 카피해서 동일하게 전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세상에서 주는 교훈과는 차원적으로 달라요. 차원적으로. 그냥 세상은 A 얘기했는데 우리는 B 얘기해지가 아니라 세상은 요 수준, 요 레벨, 요 차원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할진데, 우리가 그것을 동의할진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고작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포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한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또 우리의 기본 또 패러다임을 깨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오늘 구절이 정말 재밌는 구절이에요. 정말 재밌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심오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해 드리기 원해요. 자,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나라 이름이 일단 많이 나오고, 왕들 이름, 듣보잡 왕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제 뭐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고, 막 장소가 바뀌긴 한데, 뭐 부산, 대구, 대전 뭐 이렇게 찍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의 이름들, 뭐 갑자기 뭐 또 패를 나누어서 싸우는 등 전쟁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 아브라함을 찾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네, 잘했네 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이네, 믿음의 조상답네, 그렇게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색다른 시도를 해볼 텐데, 들리시죠? 때는 바야흐로 중동의 평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느낌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냥 경전에 나오는 무슨 전쟁사가 아니라, 오엽지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신, 마치 진짜 그 역사상에 있었던 전쟁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1연합군이 있어요. 제1연합군. 나라와 왕이에요. 시날 왕 아브라멜, 엘라살 나라의 아리옥, 엘람 나라의 그돌라오멜. 우리가 다 읽었던 내용들이죠. 자, 고임 나라의 디달, 제1연합군이에요. 자, 제2연합군 등장합니다. 똑같습니다. 나라, 우리 아는 나라 나오죠. 소돔, 고모라 나오죠. 여기까지 나라예요. 벨라라는 나라는 소알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됐죠? 근데 이 나라는 왕 이름이 안 나와요. 자, 먼저 연합군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근데 이 두 연합군이 전쟁을 해요. 어디에서? 시딤 골짜기에서. 지금의 어디냐면 사해 지역에, 염해라고 아까 저희가 읽었죠. 자, 근데 이게 이 두 연합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 3연합군이 있는데 얘가 세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 플러스 알파, 그 같이 있었던 왕이 있었대요. 근데 이 왕이 있었는데 얘네가 제2연합군이 얘네들한테 12년을 복종을 해요. 12년의 그 식민지 생활을 해요. 근데 13년 때 더 이상 못 살겠어 하면서 빵 뛰쳐나와요. 알겠죠? 그런 찰나에 제3연합군이 누구를 먹느냐? 주변에 있는 요네들을 다 먹어요. 엄청나죠? 센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아스드롯, 가르, 나임에 있는 르바 족속 및 족속 얘네들을 다 삼켜버려요. 3연합군은 아주 센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찰나에 왠지는 모르겠지만 1연합군과 2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하네요. 서로 전쟁을 하는데, 당시 그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어요. 역청 구덩이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스팔트에 있는 그 구멍 있죠. 탁 빠지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소돔하고 고모라 왕이 빠졌어. 어떻게? 왕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빠졌더니 나머지 왕은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가서 전쟁이 끝나요. 자, 그때 제1연합군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승기를 잡았으니까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탈취해가는 거예요. 그때 잡힌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으니까 그때 잡혔어요. 자, 그때 우리 편이라고 해야 될지, 자, 제4연합군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 똘마니들. 자, 아브라함도 연합군이 있었어요. 설명을 다 해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어쩌고 저쩌고 누구 상수리 나무 근처에 살았는데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이 4연합군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팀이 지금 구분이 됐어요. 자, 지금 어떤 연합군이 누구를 잡아갔다고요? 1연합군이 얘네들한테 이겨서 롯을 잡아간 거예요. 지금 소돔하고 고모라 나라의 왕은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줘 이러고 있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그런 찰나에 백성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자, 그때 4연합군이었던 그 지도자 아브라함이 가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카가 잡혀갔는데 그때 1연합군을 치러 가는 거죠. 엄청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자,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318명을 데리고 다마스커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아시죠? 북쪽 호바까지 출격해서 재물과 롯을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세요. 전쟁 소리 좀 줄여도 되겠죠? 제가 너무 말을 빨리. 자, 전쟁을 소리 약간 줄이고. 자, 돌아오는 길에 전쟁에 승리했어요. 자, 이제 재물을 다 찾아왔어요. 1연합군에게 승리해서 4연합군인 아브라함이 이제 데리고 와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그 구멍에 빠져있던 소돔왕이 나와요. 소돔왕이 이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얘가 또 살아남았나 보죠. 구멍에 이렇게 살려줘 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가리고 있었나 보죠. 전쟁 끝나고 나왔나 보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4연합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소돔 왕 베라가 나와서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때 나온 사람이 멜기세덱, 살렘 나라라는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 사람은 여기에 없어요. 연합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전쟁을 좋아하시는 이렇게 형제분들은 그래 재밌네. 여자분들은 똑같은 거 아닌가, 뭐 그게 그거 아닌가, 뭐 음악 좀 섞인 거 말고 뭐 다르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성경이 사실 이름이 제가 요거 하는데 한 30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 이게 나라 적고 이름 적고, 여기 한 팀이네, 요렇게. 얘네들이 한 팀이구나. 요렇게 1연합군, 2연합군이 싸웠구나. 근데 싸운 장소가 여기였구나. 3연합군이 나오네. 야, 얘들 힘세다. 근데 3연합군이 힘세고, 그 다음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뭐 개인인 줄 알았지만, 보니까 다 동맹이 있어. 연합군이 있어. 아브라함도 자기들만의 연합군이 있었구나. 요렇게 역학관계를 가지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기고, 지고, 살았구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 나오고 나라 나오고 전쟁 나오니 나라 상관없네. 자, 빨리 넘어가자. 사실 뭐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묵상을 해도 그냥 후루룩 읽어가는 부분이지, 넘어가는 이제 아브라함 나왔네. 그렇지, 롯 구했지. 맞아. 넘어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 별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본문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역사적인, 성서학적인 경전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사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사람 이름 한 명 한 명, 여러분 이게 고대 문서에 이런 이름과 이런 지명과 이런 전쟁사가 나와 있는 것은 뭐 제가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기록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 6,000년 전 전쟁사가 없어요. 네. 너무 재밌는, 신나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전쟁을,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가족인 롯이 속해 있던 그 전쟁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해 보기 원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분명히 전쟁 이야기예요. 각자의 진영이 있고 연합군이 있고 또 적이 있고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영토, 백성,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승리한 자는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런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국가 간의 관계를 조종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도덕적인 이런 행위를 트집 잡아서 막 SNS에 올려가지고 너희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냥 강자가 약자를 먹는 세상이었습니다. 약자는 당하는 거고 강자는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부를 얻는 것이 고대의 역학이었고 전쟁사였습니다. 자, 제가 기존의 해석을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일반적으로 설교 때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조금 다른 분위기로 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맥락을 가지고, 됐죠?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배경이 이해되죠? 별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이 해석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네? 말이 되는지. 2번부터 볼 거예요. 2번부터. 인생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여 준비했던 아브라함. 군대를 길렀다고 했죠.
318명의 군사를 훈련시켰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 4연합군이었고요. 제가 지금 명칭입니다. 자, 1, 2, 3 연합군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준비했습니까? 당시에 그럼 아브라함만 군사를 기르고 전쟁을 준비했나요?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는 전쟁 걱정 없어 그냥 탱자탱자 놀았나요? 지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 위기감 없이 노래나 하고 그냥 즐기기나 하고 인생을 향락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멍청하게 살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만 열심히 준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준비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모두 다 긴장하면서 살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만 318명 길렀다고요? 다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그날 군사들 컨디션이 좋았겠죠. 그날 아브라함이 두 표로 나눈 그 전략이 잘 맞았겠죠. 그 지형이 자기들한테 익숙했겠죠.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다 준비합니다. 그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만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극소수가 있죠.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독이죠. 준비 좀 해라야.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된 세상에서 준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승리하는지. 99.9% 운입니다. 다 준비하는데 왜 너희께 잘 팔리지? 다 준비 열심히 했는데 왜 너희가 성공했지? 다 준비 열심히 했는데 왜 너희가 이겼지? 우리가 말이야 이런 전술을 쓰고 이런 준비를 했고 다 뻥이에요. 우연히 훨씬 더 확률을 많이 차지하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모두 준비하고 산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준비해라가 아니다. 그들의 승리에 대해서 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3번. 전쟁은 혹독한 현실이므로 훈련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도 이런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된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이렇게 혹독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너무 편해요. 나 지금 너무 편해가지고 조금 지루해. 나 좀 힘들게 해주세요 라는 분 계신가요? 제가 힘들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내 인생 너무 편해. 난 진짜 너무 심심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분 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난 왜 이렇게 바쁘지? 난 왜 저 사람보다 더 힘든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죄인이 사는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더 힘든 것 같고 내가 더 바쁜 것 같고 내 삶이 더 힘들어 보이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서 우리는 평생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할 부와 명예 호화로운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하지 않을까요? 돈이 많으면 그 돈 언제 사라질지 누가 뺏어갈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저 돈을 먹을지 항상 고민입니다. 저희가 그 생활을 아직 접해보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혹독하게 훈련해야만 살아남고 그런 사람만이 칭찬받고 쓰임받는다? 그럼 성경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1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구한 아브라함. 여러분 이 전쟁의 역학, 고대 이 나라들의 역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벌인 롯이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무시당하는 거죠. 쟤는 전력이 없구나. 우리한테 감히 못 덤비는 애구나. 쟤는 어차피 찌질이구나 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잡혀가면 당연히 치러 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누가 나를 험담합니다. 누가 나를 음해합니다. 누가 나를 욕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찌질이 원래 그런가 봐. 쟤는 맞아. 반항 안 하는 거 보니 진짜 그런가 보네 라고 하지.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고소해야죠. 여러분 제가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고소하고 어디 감히 나를 공격하냐고 말이야. 어디 우리 친척을 건드려? 너 지금 정신 있어 없어? 하고 칼을 빼들어야죠. 찔러야죠. 그래야 저 사람이 다시는 내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고 나를 낮게 보지 못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다.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공격받았을 때 내 친척,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누군가 공격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공격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바로 다음 차례는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감히 우리를 건드려? 너 지금 우리를 얕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번 때려줘야, 아니 비록 그 전쟁에서 지더라도 비기더라도 혹시 롯을 찾아오지 못할지라도 당연히 한번 때려줘야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구하러 간 가족애를 지금 성경이 설명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그 고대 사회 전쟁사 속에 자신의 위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길러왔던, 다른 사람들도 다 기르고 있었지만 자신도 기르고 왔던 그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승리해서 롯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4장 요 스토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흡사합니다. 너무 흡사합니다. 각자 이익에 맞는 사람끼리 같은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몰라서 노심초사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툼, 싸움, 갈등이라도 있다 손치면 상대방이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주려고 합니다. 한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이건 아니네요. 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 이렇게 네 편, 여기는 우리 편, 여기는 너희 편 가르는 일 많죠, 그죠? 여기는 학창시절, 여기는 학교에 있으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학창시절 떠올려 보시면 되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쟤는 저쪽 라인, 여기는 우리 라인, 여기 우리 부장님 라인, 저쪽 상무님 라인, 절로 가. 편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니까 챙겨줘야지. 우리 연합군이니까. 쟤는 제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시비 건 건가? 뭐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세게 때려줄까? 저 선배는 내가 정말 존경하지. 저 선배를 우리 라인으로 어떻게 모실 수 있지? 우리를 공격하기만 해봐. 우리 쟤들 같이 죽여버리자. 알았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대화들이 이런 것 아닌가요? 우리끼리 너무 사랑해. 우리 편이야.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 잘할 수 있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요 안에서요. 근데 이제 얘가 배신하고 나갔다. 배신자. 처단해야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직장과 세상에서 똑같지 않나요?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나라와 나라들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국제관계에서 나라와 나라들이 하는 짓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편, 내 편 나누고 서로 이익이 있을 때 친하게 지내고 내 거 침략하면 가차없이 보복을 가하고 그것이 무역이든 전쟁이든 뭐든 간에 감히 우리를 얕보는 애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힘이 서로 팽팽해지면 또 다른 전략을 써야죠. 이번엔 뭘로 공격할까? 철강으로? 뭘로 하지? 인권으로? 자, 여러분, 이거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 1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제 4연합군이 돌아오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다고 했죠? 여기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영접했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절인데요. 이제 제가 조금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번역본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서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자, 쳐부순 왕이 어디 연합군요? 1연합군 쳐부셨죠? 돌아온 뒤에, 자, 그때 누가 왔다고요? 소돔왕. 소돔왕이 몇 연합군이었어요? 소돔왕, 이거 뭐예요, 이거? 잠시만요. 소돔왕, 여기 2연합군, 아까 말씀드린 구덩이에 빠져서 숨어 있던 애, 아주 비겁한 애죠.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그 왕의 벌판으로 나갔다. 같이 읽을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당신이 포로로 잡았던 사람은 다 사람만 돌려주시고 물건은 다시 가져가세요. 전리품으로 취하세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말했다. 제가 읽을게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 가져 높으시는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박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잘 살아요.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내가 말이야 그때 그 전리품 가져온 거 내가 걔 돌아올 때 내가 한번 치워서 나눠 가질 수도 있었거든. 사실 나 구덩이에 있었지만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너 다 가지라고 했어. 뭐 다 가져가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딴 소리 못하게 내가 하나도 안 가져갈 거야.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해가지고 주님밖에 없어요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세상에서 하는 똑같은 말인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부자 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덕을 주지 않겠다. 싹 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이란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싸워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는데 나중에 요렇게 묶어서 뭐 요렇게 싸울 수도 있고 나중에는 얘네 둘이 묶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겠다. 누구의 그 덕도 보지 않겠다. 나는 천상천하 유아도처 내가 혼자 살아남은 거다. 알았지? 너 다 까불지 마. 나한테 덤비지 마. 라고 하는 제스처가 뭐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단서는 달죠. 우리가 젊은이들이 가서 전쟁하면서 좀 먹었어.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간 연합군이 있거든. 나 말고 나랑 같이 간 연합군 중에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게로 얘네들은 좀 줘야 돼. 얘네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대장이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연합군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좀 떼주고 나머지는 내가 안 가져간다. 실오라기 하나도. 자, 약간 과장된 거 보이시죠? 뭔 신발끈 하나 이런 거 이것도 다 주지 말지. 엄청 강조하면서 자신의 그 위상과 자신의 그 파워를 강조하면서 이제 끝낸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승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 긴장 넘치는 관계 속에 그 불안한 상황 속에 다행히 감사하게도 승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지금 심리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다면 지금 이 소돔 왕이 와서 자신을 마중 나왔을 때 괜찮아? 너 구덩이에 숨어 있었다며?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상황을 묻고 여유 있게 그를 대할 수 있었을 거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뭔가요? 여전히 전쟁을 걱정하고 여전히 다른 공격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너무나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한 번 승리할 수 있어요.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날씨가 좋았을 수도 있고 전략이 맞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번 승리가 용한 승리입니까?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 다른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나요? 우리가 한 번 그 사람을 뺨을 때렸다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항상 두려운 것이죠. 그 심리를 보여주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너한테 안 받을 거야. 나 너랑 상관없거든. 우리 연합군 있거든. 너희 까불지 마. 너희 덕이라고 치세우지 마.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의 두려움과 본인의 불안함과 본인의 안절부절 못하는 그 심리가 이렇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눈 팔고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경쟁자가 나의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돈에 대해서 무한 경쟁하고 있다면 이 당시 사회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나라를 담보로 그렇게 무한 경쟁하던 사회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의 삶을 묘사하듯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해석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장절을 나눈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14장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14장 끝내고 이제 다음 주에 15장을 묵상하잖아요. 보통 아니면 다음 날 하든지
어차피 14장에서 별로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15장에서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4장을 다 읽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15장 1절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15장 1절에서 이 14장과 15장의 큰 이 갭을 두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15장 1절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자, 무슨 일들이 일어난 뒤에요? 전쟁과 막 이런 노략질과 구해오고 막 피 터지는 싸움에서 막 사람들이 나오고 막 죽고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구체로 왔어요. 자, 이런 상황이 다 끝난 뒤에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방패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심리가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 이긴다 한들, 내가 롯을 구해왔다 한들 내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갈지 누가 알아요? 내가 죽을 때 어떤 죽음으로, 사실 소돔 왕이 고모라 왕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는데 뭐 다행히 살아서 나왔다지만 다음에 내가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올 때 이미 나타나 주셨어요. 제가 아까 그 소돔 왕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드렸죠. 근데 여러분 아마 눈치 못 채셨겠지만 저를 제가 떨어져 있는 걸 붙여서 아주 하나처럼 묶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다른 절이 나와요. 보세요. 이게 저희가 아까는 16절 읽고 1절부터 이렇게 끊어서 읽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얘기가 나와요. 중간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멜기세덱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돌람, 자 보세요.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자 아까 읽었죠. 이거 17절 읽었죠. 그죠? 벌판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맞이하고 그 뒤에 얘기를 제가 적은 건데 그 중간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때 소돔 왕이 나왔는데 그때 또 이상한 왕이 나와요. 누구예요? 살렘 왕. 연합군 1, 2, 3, 4 연합군 중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 이름도 신기한, 발음하기 어려운 멜기세덱. 신비의 인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는 가장 높은, 자 설명이 나오죠. 그는 누구라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헐, 이거 뭐지? 갑자기 웬 제사장이 나오지? 지금 성경이 사실 이 요구절 같은 경우는 아주 맥락 없이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걸까지 이해해 주시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아브라함아, 너 복되다, 너 복받아,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복을 줬어.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뭘 설명해 주냐면, 당신 전쟁에서 승리했지? 이거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대에게 약속을 주긴 했는데 어떻게 지금 보호해 가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줬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 10의 1, 11조라는 이제 개념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리고 바로 소돔 왕이 이제 너 사람은 두고 물건은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맥락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한 학기가 걸려요. 그래서 아주 핵심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 구절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이라는 뜻이 뭔가요? 살렘,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에요, 살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렘은 실제 나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상의 나라, 그러니까 평화의 왕. 뒤에 읽어보면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그 장면, 14장 그 장면, 창세기. 그를 만나서 축복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의 이름은 정의의 왕이란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니? 뭐지? 어머니도 없고, 이럴 수가.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조금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됐죠? 네,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자, 요 구절만 보면 우리가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아, 잘했다.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근데 아브라함은 그 뒤에 또 소돔왕 만났을 때 어떤 제스처를 한다고요? 이씨!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이 이해 못해. 그러니까 15장 1절에 뭘로 나타내서 이번에는 환상으로.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해. 자기가 누군지, 그에게 줬던 약속이 뭔지, 앞으로 행할 일이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 주세요. 15장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도저히 궁금하고 불안에 미치겠어. 이제 막 질문해요, 하나님께. 자, 그거 보지 마세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네. 우리는 15장 1절까지. 하나님이 왜 자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꾸 격려하시는지.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나온 이 멜기세덱의 설명이 왜 나왔는지, 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의미가 뭔지는 또 재밌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할 때 하고요. 오늘은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지금 요 대목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왔는지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맥락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왕이 나오고 살렘 왕이 나오는지, 이 맥락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본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1, 2, 3, 4 연합군, 너무나 많은 왕들, 나라들, 족속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 성경이 나왔던 1, 2, 3 연합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렘 왕은 저주받은 살렘 왕이 아니라 소돔 왕, 고모라 왕도 저주받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 2, 3, 4 연합군 모두 다 자신들만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안전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들도 다들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띄우실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고, 아브라함만 준비가 돼서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창세기 21장, 22장쯤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을 받아 지금 14장까지 왔는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1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없을 때에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에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앞길을 모를 때에 계속해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21장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나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14장에서 다른 왕들은 다 무지몽매하고 다른 왕들은 다 세속적인 것만 추구할 때 아브라함만 믿음을 지키고 아브라함만 신앙을 지켰다고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았고 모두가 다 자신들만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원하는 것, 나의 갈망, 내가 원하는 것, 세상과 다르지 않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원하고, 그거까지는 이제 좀 선한 마음인데, 다 사람들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보기 원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자기 파벌을 만들고 스스로의 무리 안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더 나아가 다른 주변인이 혹시 우리 쪽을 음해하려고 하거나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공격하고 죽기 살기로 이기려고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왕따도 서슴없이 합니다.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승리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된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되지?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다 지켜내고 다 보호하고 끝까지 승승장구하면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뭔가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 남게 될까요? 내 이름이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자로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날마다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인간으로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는 나로 인하여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큰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억될 수 있는 자들이심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당을 짓고 파벌을 만들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바운더리를 깨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와중에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날마다 깨우쳐서 날마다 그것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은혜를 더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날마다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바운더리를 깨고 내가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을 멈추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 우리를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세우셨네.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보험 되시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보호하시네.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한 시간 속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독수리 날개처럼 같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은혜의 파도 속에, 놀라운 그 은혜의 바다 안에 우리가 날마다 헤엄치며 춤추며 그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능력 주시고 힘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큰 소망과 기대감을 얻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놀랍게 누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서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